누가복음 6장 27절에서 38절까지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나 너희 듣는 자에게 내가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미워하는 자를 선대하며 너희를 저주하는 자를 위하여 축복하며 너희를 모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너희 입뺨을 치는 자에게 저 뺨도 돌려대며 내 겉옷을 빼앗는 자에게 속옷도 거절하지 말며 내게 구하는 자에게 주며 내 것을 가져가는 자에게 다시 달라 하지 말며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너희가 만일 너희를 사랑하는 자만을 사랑하면 칭찬받을 것이 무엇이냐? 죄인들도 사랑하는 자는 사랑하느니라. 너희가 만일 선대하는 자만을 선대하면 칭찬받을 것이 무엇이냐? 죄인들도 이렇게 하느니라. 너희가 받기를 바라고 사람들에게 구워주면 칭찬받을 것이 무엇이냐? 죄인들도 그만큼 받고자 하여 죄인에게 구워주느니라. 오직 너희는 원수를 사랑하고 선대하며 아무것도 바라지 말고 구워주라. 그리하면 너희 상이 클 것이요 또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 되리니 그는 은혜를 모르는 자와 악한 자에게도 인자하시니라. 너희 아버지의 자비로우심 같이 너희도 자비로운 자가 되라. 비판하지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비판을 받지 않을 것이요 정죄하지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정죄를 받지 않을 것이요 용서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용서를 받을 것이요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줄 것이니 곧 후이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희에게 안겨주리라.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도 헤아림을 도로 받을 것이니라. 아멘. 호구라는 말이 있습니다. 한자로는 호랑이 입이란 뜻으로 원래는 바둑에서 쓰이는 용어인데 어수룩해서 다른 사람에게 이용만 당하는 사람을 우리는 호구라고 부릅니다. 오늘 이 예수님의 말씀은 구구절절 지당하신 말씀입니다. 특별히 31절에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는 말씀은 그리스도인의 황금률이라고도 불리는 말씀입니다. 근데 이 말씀은 단지 예수님만 하신 말씀이 아닙니다. 단지 그리스도인들에게만 해당하는 말씀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듣지 못했던 이 세상 지혜자들도 비슷한 말을 했습니다. 사자성어 중에 우리가 잘 아는 역지사지라는 말이 비슷한 의미가 있습니다. 다른 사람의 입장에서 생각하고 행동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만약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이 역지사지의 삶을 살기만 한다면 이 세상은 조금은 더 나은 세상이 될 것입니다. 이 세상 모든 사람이 다른 성경 구절들은 잘 몰라도 이 한 구절 말씀대로만 산다면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데도 남을 대접하는 삶을 산다면 이 세상은 천국 같은 세상이 될 것입니다. 그런데 아시다시피 우리 사는 이 세상은 그렇지가 못합니다. 우리 사는 이 세상은 역지사지보다는 아전인수라는 사자성어를 더 좋아하는 세상입니다. 성경 말씀보다 계산서를 더 중요하게 여기는 세상입니다. 손해보고는 못 사는 자기중심적인 세상입니다. 다른 사람의 등을 쳐서라도 자기 이익을 챙기는 사람들로 가득한 세상입니다. 피를 나눈 형제 간에도 심지어 서로 사랑하여 결혼한 부부 간에도 돈계산은 철저히 해야 하는 계산적인 세상입니다. 이러한 세상에서 우리는 어떻게 그리스도인다운 삶을 살 수 있을까요? 예수님께서는 지금 이 세상을 완전히 거스르는 하나님 나라의 삶의 원리를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어떠신지 모르겠지만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예수님께서 우리 사는 이 세상의 현실과는 너무나 괴리가 큰 지나치게 이상적인 말씀을 하시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말 이렇게 살 수 있을까요? 만약 우리가 정말 이 말씀 그대로 산다면 어떻게 될까요? 이 세상이 우리를 존경의 눈으로 바라볼까요? 그런 우리의 삶을 본받으려고 애쓸까요?
그래서 이 세상이 더 나은 세상이 될 수 있을까요? 오히려 우리를 호구로 여길 가능성이 훨씬 더 높지 않을까 싶습니다. 실제로 지난 2000년의 기독교 역사 속에 그런 일들이 많이 있었고 지금도 일어나고 있습니다. 초대교회의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성도들이 자기의 소유를 팔아 서로 나누는 역사가 일어났을 때 그 소문을 듣고 그리스도인이 된 것처럼 속여서 교회 공동체에 들어가서 한몫 챙기고 나오는 사람들도 실제로 있었다고 합니다. 오늘날에도 교회 공동체 안에서 성도들의 신앙을 이용하여서 자기를 챙기려는 사람들이, 자기의 이익을 챙기려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성도들을 속여서 수많은 어려움을 주고 그래서 시험에 들게 만드는 그런 사건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로 인해 관계가 깨지고 교회 공동체가 깨지는 일들도 일어나곤 합니다. 이 세상 속에서는 고사하고 교회에서조차도 우리는 이 말씀 그대로 살아가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의 의미를 최소한으로 축소하려고 애쓰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꼭 이렇게까지 살라는 의미가 아니라 이런 정신으로 살라는 좋은 교훈 정도의 의미로 각자 나름대로 해석합니다. 이 말씀 그대로 산다면 이 계산적인 세상에서 호구되기 십상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제가 오늘 본문을 몇 번을 다시 읽어봐도 다르게 해석할 여지가 없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단지 좋은 교훈 정도의 의미로 이 말씀을 하신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 그대로 살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사셨고 마침내는 십자가에 죽기까지 순종하는 삶을 사셨기 때문입니다. 쉽게 말해서 호구가 되라는 것입니다. 이 세상 사람들에게 호구 취급을 당하더라도 이렇게 살아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손해보고 불이익을 당한다 할지라도 이 말씀 그대로 살라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사람들에게 구워주고 받지 못한다 할지라도 그래도 구워주라 하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나라가 그런 곳이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삶은 이런 삶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서로에게 기꺼이 호구가 되어주는 곳입니다. 계산하지 않고 그 어떤 손해나 불이익을 당한다 할지라도 그 모든 것을 감수하고라도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대로 살아갈 때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이 세상은 계산서를 중요시하는 세상이지만 하나님의 나라는 계산기조차 필요가 없는 나라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오늘 본문 35절 중반절과 마지막 38절 상반절에서 그 답을 찾을 수 있습니다. 35절 중반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하면 너희 상이 클 것이요 또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 되리니. 비록 이 세상에서는 우리가 호구 취급을 당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그렇지가 않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이 되어서 하나님 나라를 상급으로 받게 될 것이라고 약속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되어 하나님 나라를 상급으로 받는 것을 어떻게 계산할 수 있겠습니까? 이 세상 그 무엇과 비교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38절 상반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줄 것이니 곧 후히 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희에게 안겨주리라. 이 세상에서 손해보고 불이익을 당하고 호구 취급당하며 산다고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하늘의 상급으로 갚아주시는데 후히 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안겨주실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어떤 계산기로도 계산할 수 없는 하나님 나라의 상급이 기다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우리가 당하는 어떤 불이익과
비교할 수 없는 넘치는 하나님의 상급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수천억, 수조 원의 재산을 가진 갑부들이 몇만원 차이로 째째하게 굴지 않습니다. 이 세상에서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갈 때 당하는 그 어떤 손해나 불이익도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서 받을 상급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는 계산하지 말고 살아야 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이 너무 째째하게 살아가는 것 같습니다. 너무 아무것도 아닌 것에 연연하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작은 손해도 보려하지 않고 오히려 더 계산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오히려 그리스도인들이 더 째째하다 이런 얘기들을 듣는 그런 경우들이 훨씬 더 많은 것 같습니다. 계산하지 않고 이 예수님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모든 상황 속에서 이 말씀 그대로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때론 주위 사람들에게 호구 취급당하고 그 어떤 손해와 불이익을 당한다 할지라도 그날에 하나님께서 주실 상급을 바라보며 묵묵히 주의 말씀을 따라서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르는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살아가도록 우리를 도우시기 위해서 성령께서 우리 안에 오신 것입니다. 우리의 힘으로 그렇게 살아갈 수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인간적인 본성으로 그렇게 살아갈 수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어떤 의지적인 결단으로 그렇게 살아갈 수 없기 때문입니다. 이 말씀을 아무리 축소하고 축소해서 좋은 교훈 정도로 받아들인다 할지라도 우리는 그대로도 살아갈 수 없습니다. 오직 성령의 은혜로만 우리가 그렇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우리 안에 계시는 성령의 은혜를 힘입어서 우리는 이 세상 한가운데서도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대로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 삶을 넉넉히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새벽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나와 기도해야 하는 것이죠. 성령의 은혜를 구해야 합니다. 성령의 은혜 값이는 이렇게 살 수 없기 때문입니다.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아야 합니다. 그래야만 세상의 방식이 아닌 하나님 나라의 방식으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래야만 그날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상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도로 받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이 세상에서 계산기 두드리며 그렇게 살아간다면 하나님의 나라에서도 하나님께서 계산기를 두드리시고 너희를 헤아릴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계산기 치우고 계산기 두드리지 말고 손해보더라도 불이익 당하더라도 호구 취급 당하더라도 오직 하나님의 은혜만을 바라보며 주여라고 또 속으로 부르짖으며 그렇게 참고 견디며 살아가는 삶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이 새벽에 이 말씀 앞에서 성령의 은혜를 구하시기 바랍니다. 이 세상 한 곳에서 호구 취급당하고 손해와 불이익을 당하더라도 예수님의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믿음과 용기를 주시도록 기도합시다. 삶의 결정적인 순간에 올바르게 반응할 수 있도록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하루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이 새벽에도 우리가 성령의 은혜를 구하십시다. 이 말씀을 다시 한번 우리가 기억하면서 이 말씀대로 우리의 가정에서 우리의 이웃들 가운데서 우리의 교회 공동체 안에서 또 우리의 직장에서 우리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이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대로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는 그런 삶 넉넉히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의 은혜로 우리를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어떠함으로는 그렇게 살아갈 수 없습니다. 성령의 은혜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다스리셔서 이 말씀대로 살아가는 오늘 하루 될 수 있도록 성령으로 충만하게 해주시도록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르시고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셨는데 주님, 우리가 이 말씀대로 살아가기가 참 어려운 세상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의 인간적인 본성이나 우리의 어떠함으로 그렇게 살아갈 수 없음을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성령의 은혜를 주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를 다시 한번 주의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이기적인 마음을 새롭게 하여 주시고, 주님, 너희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라는 이 그리스도인의 황금률을 마음에 새기고 우리가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 이 한 구절의 말씀만이라도 우리가 마음에 굳게 붙들고 이 말씀 그대로 살아가는 하루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님께서 오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살아가는 하루하루 순간순간의 삶이 점점 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삶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에 더 가까워져가는 삶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감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이 하나님 나라의 삶이 되게 하시고, 우리의 삶을 통해서 우리의 가정과 또 우리 이웃들과 우리 교회 공동체 안에 하나님 나라의 삶의 방식들이 주님 편만하게 되어지는 그런 삶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 이루어가는 하나님의 백성 되게 하시고, 마지막 날에 그날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하늘나라의 상급, 하나님 나라를 상급으로 받는 하나님의 백성들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푸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새벽에 우리를 주의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셔서 성령 충만한 하루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시간에도 우리가 계속해서 세 가지 기도 제목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가정 안에 또 우리의 자녀들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 주시도록 성령의 은혜를 부어주셔서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자녀들로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십시다.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교회 공동체가 하나님 나라의 방식으로 살아가는 교회 공동체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주시는 부흥의 역사들이 일어나는 그런 교회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도록 기도하십시다. 이 나라의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공의로 붙들어 주시고 남과 북이 하나 되어서 열방을 축복하는 그런 나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하시고, 자, 이렇게 기도하시다가 들어가시면 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